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8일 화요일 새벽 아침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으로는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으로 떠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 2절에 보니까 아리엘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애칭 같은 것인데요. 이 단어를 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어떤 재단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재단적 예배와 제의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1절에 다윗을 친성읍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에 합한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겠다라는 오늘 말씀이 애곡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안타깝습니다. 분명 1절에 아리엘 반복하면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것이 심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절기가 기쁨이 없다, 고통이 임하다. 왜 예배, 아까 말한 제단, 제사,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항상 주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행여나 주님에게 예배하며 기쁨과 감격이 없고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조금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도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이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경고하시죠. 왜 그럴까요? 둔감해서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습니까? 혼란합니다. 명절 연휴라 우리가 지금은 조금 분주할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시대가 사회가 나라 문화 경제가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후회할 일을 경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무엇보다 우리의 원인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속히 영적 어둠에서 깨어난 이들이 다시 한번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라는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모습이죠. 징계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미리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경고가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일이 아니죠. 경고를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은혜죠.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야.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스스로에게 관대한 겁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하죠.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되는데 너무나 나는 아니지, 나는 괜찮지, 나는 용서받을 만하지 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그리고 타인에게 관대하고 스스로에게는 조금 더 냉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이렇게 또 말하네요. 근데 이것이 7절 말씀 꿈 같아요. 그리고 밤의 환상 같으니라고 합니다. 아리엘을 치는 힘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권력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들 아무리 무언가를 가졌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게임이 되지 않죠. 오늘 우리의 이 세상도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가지고 내가 힘이 조금 있다고 내가 지위가 조금 있다고 해서 세상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게 교만한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겸손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조금 무언가 있고 내가 됐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무언가 주셨으면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깨달아서
함께 오늘 말씀처럼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잘 추스리고 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9절에는 놀라고 놀라라 말하면서 너희 눈을 감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10절 말씀에 너희를 잠들게 하셨다. 눈을 감기셨다. 그러니까 깨닫게 말씀을 주실 때 진작에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계시가 봉한 계시를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읽을 수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면 이제는 피할 방법이 없는 징계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1,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험난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이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니 지혜자의 지혜가 없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1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희 여러분의 행여나 풀리지 않는 문제, 사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한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 큰 대형 교회 설교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그거 듣고 또 듣는다고 해서 복이 많은 게 아닙니다. 작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지만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약속한 은혜와 복,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그저 기이한 사람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기이함보다는 오늘 이 명절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